사실 저도 이 강의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물론 마음은 이 모든 내용들을 이렇게 다 습득하고 정리하고 암기하면 좋겠지만 사실 그거는 이제 어떤 강의하는 사람의 기대이고요. 그런데 이 강의를 하면서 그렇게까지는 안 될지라도 우리가 교회가 앞으로 나가야 하는 어떤 흐름들 그리고 방향성들, 그러한 것이 어떤 방향을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또 어떤 가치가 이 시대의 교회에 요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감각적으로라도 인식을 한다면 이 내용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페너가 누구고 칼빈이 누구고 루터가 누구고, 물론 그런 거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보다도 여기 안에 있는 소그룹에 대한 가치들을 우리 각자 수본들이 그리고 또 습지기들이 잘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동기, 그런 마중물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이제 3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사에서 나타난 소그룹에 대한 건데요, 종교개혁 시대부터 얘가 종교개혁 시대하고요, 그 다음에 종교개혁 이후에 경건주의의 흐름이 나오는데, 이거를 역사로 쭉 보자는 게 아니라 그 종교개혁 시대에 나왔던 소그룹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경건주의 때 나왔던 소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앞이 안 보이시면 제가 또 핸드폰으로 PDF 파일을 보내드렸거든요. 네, 그것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종교개혁의 배경이 뭐였냐? 그때 당시 중세사회에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1500년에 이르면서 전통적인 어떤 중세사회의 기본 질서가 이제 완전히 무너지고, 그 질서가 무너진다는 것은 모든 것이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정치, 경제적, 지성적, 종교적 변화의 과정들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판이 짜지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팬데믹을 지나고 나서 또 AI의 어떤 그 갑작스러운 어떤 그런 급 성장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체적인 삶과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그런 틀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지고 있고, 그리고 세상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죠. 인권에 대한 문제라든지 자연 환경과 기후,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갑작스럽게, 그리고 또 세계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 전쟁들이 아직도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을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정도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죠. 중세시대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먼저 지리적으로는요, 강 중심에서 해양 중심으로 바뀌어집니다. 이건 어떤 걸까요? 강을 가까이 있었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농업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양 중심으로 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지역과 나라의 개념이 아니라 나라와 나라 간의 개념으로 바뀌어지면서 무역의 개념들이 굉장히 성행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죠. 귀족이 주류했던 어떤 봉건 사회가 쇠퇴가 되어지고 중앙 집권적인 민족 국가가 등장하게 됩니다. 국가에 강력한 힘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지역에서 국가로 바뀌어지죠. 무역이 활성화되어지고, 그리고 무역이 활성화되어지고 상업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새로운 중산층들이 등장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과거에도 완전 빈부의 격차가 심했는데, 이 무역과 상업이 발전하면서 중산층들이, 새로운 어떤 경제적인 중산층들이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그전에는 신분의 변화는 꿈도 못 꿨는데 이 어떤 경제적인 힘을 가지고 신분의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배경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지성도 높아지죠. 사람들이 언어를 몰랐어요. 공부를 많이 안 했어요. 그런데 지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적용되어지면서 인문학자들이 성경 원문을 연구하게 되어지고, 또 르네상스에 있었던 비판의식과 합리의식이 사람들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지리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지성적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큰 맥락 안에서 시대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질서들이 해체가 되어지고 다시 재성립이 되고 있는 그런 시점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그러면 종교적인 것은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평신도들이 개인적으로 성장을 해요. 우리 한국 사회도 그러지 않나요? 과거의 목사님들은요, 사실 뭐 신학 공부 많이 안 했습니다. 성경 많이 읽었죠. 성경 연구나 신학 공부를 맞이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접하지 못했다 보니까 성경의 내용 자체만으로도 얼마든지 목회가 가능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제가 지금 이 강의라고 있지만 이 본 저자가 강의란 내용들이 유튜브에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이 책 저자가 로버트 뱅크스입니다. 코로믹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 저자를 직접 만나서 강의를 직접 들었어요. 어떻게 해요? 줌을 통해 가지고요. 줌을 통해서 저기 세계 반대쪽에 있는 분의 강의를 육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평신도들도 신학적인 조회, 성경적인 조회와 어떠한 이해들이 상승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도요, 과거에는요, 애화를 검증하지 않는 애화들을 많이 썼어요. 혹시 이 애화 들어보셨나요? 부리가 생기는데 이 부리를 돌에 막 박아가지고 깨트려지면 그 부리가 다시 생겨나면 그 독수리는 더 오랫동안 살고, 그걸 못 버틴 독수리는 금방 죽더라. 혹시 이 예화 들어보셨는가요? 안 들어보셨나 보네요. 한동안 목사님들이 이 예화 엄청 많이 써먹었거든요. 전혀 근거 없는, 과학적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 해가 멈춘 시간들이 있었대요. 여호수아 때와 히스기야 때. 그 멈춘 시간을 딱 봤더니 어떤 천체 과학자가 이 세상의 이치를 다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딱 해가 멈춰졌던 어떤 시기가 딱 있대요. 근데 그 시간과 이 시간이 딱 맞물렸대요. 그러면서 성경의 이야기를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그런 예화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아무 근거 없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예화들이 검증되지 않고 사실을 기반하지 않는 예화들이 이제는 얼마든지 성도들도 알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중세시대 때도요, 평신도들이 개인적으로 성장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의식이 깨어나니까 과거에는 다 그냥 그렇게 아닌 것도 오케이, 틀린 것도 오케이 해갔던 사람들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민족주의가 기독교 왕국의 정치적 연합에 대한 생각들이 붕괴하기 시작한 겁니다. 왕이 말하면 무조건 신이 말한 것처럼 이해했고, 그리고 권위자들이 말한 것은 무조건 맞는 이야기야, 맹종해야 돼.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전문 지식층이 증가합니다. 교육받는 평신도들의 증가로 당시 교회의 부조리에 대한 비판들이 커져갑니다. 과거에는 그냥 말하지 않았어요. 왜? 그게 덕이었으니까. 교회에서 그런 싫은 소리 하면 괜히 문제 일으키고 그러니까 안 했죠. 그런데 사람들이 의식이 깨어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엘리트 몇 사람들의 어떤 그런 행포들에 대해서 어떤 뭐 정치인들이나 다른 어떤 위정자들을 떠나서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들이밀면서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평신도들의 기본적인 소양과 학문적인 깊이가 높아지고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이제 교회 안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우, 진짜 교회 가면 목사들 아주 그냥 엉망진창으로 하면서 하는 말이 다 싫은 거예요. 대외적인 종교 행사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개인적인 경건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 사람들 모인데 안 가. 종교 지도자들, 성직자들, 쟤들 다 사기꾼들이잖아. 같이 한 통속이잖아. 나는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그냥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살래. 그러면서 중세교회의 주관적인 경건 운동, 어떤 경건 운동이 발흥이 시작되어진 거죠.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게 중세교회의 이야기인데, 중소시대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지금 우리 시대 이야기와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목사라고 하는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언론에서 수없이 많은 잘못과 부도덕한 일들과 그리고 비윤리적인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 기독교, 개신교 전체를 향한 어떤 비판과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눈 가리고 아웅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 당시 교회의 권력도 굉장히 남용합니다. 교회의 직분이 영적이거나 혹은 종교적 기준이 아니라 경제적이거나 정치적인 기준에서 임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데 어떻게 세우냐? 저 사람이 경제적으로 힘이 많아가지고 그 교회에서 많은 일을 했는가, 그리고 얼마나 힘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에 의해서 직분을 세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얼마나 합당한 삶을 가지고 있는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배제시켜 놓고 경제적, 정치적 힘에 의해서 직분을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언제 이야기요? 중세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감독들은 하급 성직자들과 평신도를 징계할 수 있는 광범한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감독들은 교황처럼 성직자와 평신도의 특정한 죄를 면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갖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전 세계 핫 이슈죠. 그 언젠가요? 내일인가요? 우리 그 교황 선정이 아마 내일 맞죠? 예. 그 전 세계에 있는 한 130여 명의 어떤 추기경들이 모여가지고 3분의 2 과반수 이상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투표를 한다고 합니다. 교황이 가지고 있는 힘은요, 카톨릭 안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막강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 정신 나간 이야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자기 그 사진 편집해가지고 난 교황이 되고 싶다, 뭐 그거 했다가 또 혼쭐 나고 막 이제. 교황이 갖고 있는 힘이 강력한데요, 그 교황의 권한 중에 뭐가 있냐면 교황 수세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위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앞번에도 설교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교황의 제1대 교황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그들 이제 성 베드로라고 하죠. 근데 왜 베드로가 가장 첫 번째 교황이 되었는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뒤에 예수님이 뭐를 말씀하시냐면, 그러면 너는 이번에 이제 박근호 목사님 설교 그 뒤의 내용이죠. 너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 것이라고 하는 엄청난 권한을 줍니다. 그런데 카톨릭은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교황은 하나님 나라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그렇지 않죠. 개신교는 그 천국의 열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에 의해서 우리가 천국을 가는 거지, 어떠한 교황이라든지 베드로라고 하는 자가 그 사람이 우리의 천국을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하는 그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카톨릭은 그 권한을 누가 갖고 있냐? 교황이 갖고 있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이 교회 권력이 남용되는 게 뭐냐면, 그러한 권한은 카톨릭 안에서 교황만 갖고 있는데, 이 중세시대에 부패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감독들도 교황과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감독들이 이야기하면 성직자라든지 평신도자라든지 그들의 죄를 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나온 게 대표적인 게 뭡니까? 면죄부죠. 면죄부. 교황이 공적 보물의 근거로 면죄 서신을 발송하는 것이 그 당시에 교황이 가지고 있었던 권한이었는데, 교황의 권한은 확대됩니다. 개신교에는 없지만 카톨릭에 있는 어떠한 하나의 공간이 있죠. 연옥입니다. 연옥. 우리는 천국과 지옥만 믿죠. 그런데 카톨릭에는 연옥이 존재해요. 그 연옥은 뭔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갓 태어난 아이가 죽으면 이 아이는 천국을 갈까 지옥을 갈까? 연옥을 간다는 거예요. 연옥을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연옥에 있는 이 영혼이 어떻게 하면 천국을 갈 수 있을까? 그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부모나 가족들이 그 영혼을 위해서 공을 들이는 거예요. 빌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덕을 가지고 천국을 가게 되어지고, 아니면은 지옥을 가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연옥 사상이 카톨릭 안에는 존재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교황은 이 더 확장돼 가지고 식스투스 4세라고 하는 사람은 그 면죄부를 연옥까지 확대합니다. 그 연옥에 있는 영혼들 있죠. 그 영혼들 면죄부 사세요. 그러면 그 영혼들 천국 갑니다. 천국의 문제를 아주 그냥 돈의 문제로 완전히 다 환산시켜버린 거예요. 교황도 이렇게 부패하고 있고, 또 교황의 고난들을 감독들이 가지게 되어지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개념들은 완전히 퇴색되어지고 변질되어져 버리고 흉물화되어져 버립니다. 성직자의 우월주의. 중세시대 이전 기독교 초기에는요, 성직자라고 하면 이런 게 있었어요. 청빈한 삶, 순결하고 순종, 이거에 대한 서약한 수도들에 대한 것이었는데 그들이 존경을 받았는데 15기에 가서는 이제는 어떻게 되어지면 성직자를 그냥 무조건 떠받들고 살아갑니다. 사람을 신성화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이 중세시대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루터 당시 면죄부 딜러였던 사람이 테첼이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금고에 있는 동전이 울리자마자 연옥에서 온 영혼이 돌아온다. 이게 뭐냐면 면죄부가 이게 헌금함이라 그래야 되나? 네, 이렇게 깡통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면죄부를 돈 주고 삽니다. 근데 이게 돈을 어디다 넣냐? 그 금고에다 딱 넣어요. 그러면 그 철을 만지면 딸랑하는 소리가 들릴 거 아닙니까? 그 소리에 의해서 연옥에 있는 그 영혼이 하늘나라로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부패하고 있는지, 조금 예민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번에 박근홍 목사님께서 오셔서 합병에 대한 어떠한 부끄럽지 않은 합병이라는 그런 표현들을 쓰셨죠. 박근홍 목사님께서는 목사님은 그 합병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가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합병의 어떤 모습들이 여러 가지의 상황과 명분들은 있지만 결국에 성전 매매와 성직 매매에 대한 어떤 그 그림자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은퇴하는 어떠한 그 목사님의 어떠한 노후 때문에 다시 오시는 어떤 목사님이나 합병하는 교회에 의해서 그 노후 자금을 마련은 하는 거죠. 물론 나름대로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그냥 객관적으로 딱 봤을 때 일종의 성직 매매, 성전 매매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에게도 명분이 없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넌크리스찬들에게도 교회의 그런 행보들이 명분이 없는 겁니다. 신앙적 명분이 없는 거예요. 결국 뭐 다 하는 거지만 돈으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사람 모이는 곳에, 또 돈 모이는 곳에 참 정직함과 지혜로움이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이 교회가 잃어버리다 보니 이제는 교회 안에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공적 영향력들을 사회 속에서 너무나도 많이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중세시대에 이렇게 종교적으로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사회가 변화되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죠. 이 종교개혁할 때 이 종교개혁 내용 안에 그 소그룹에 대한 이야기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틴 루터는 세 가지의 예배 형태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공식적인 미사 규범을 가지고 예배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전통적인 예배, 예를 들면 헬라어나 히브리어, 구약은 히브리어, 그리고 그 당시에 70여기였던 라틴어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예배는 특정한 원어를 쓰다 보니까 서민들과 일반 성도들은 뭔 말인지도 몰라요. 그냥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가만히 거기서 그거 듣고만 있는 거예요. 감동도 없고 뭐 울림도 없고 교제도 없고, 그런 어떤 매우 전통적인 그런 예배를 첫 번째 형태로 두었고요. 두 번째 형태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많이 했죠. 독일 미사와 예배 규범으로서 성도들을 쉽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앞에 있는 인도자나 회중들이나 동일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독일어 성경을 같이 함께 읽고,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성도들이, 평신도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러한 예배 규범을 만듭니다. 이게 마틴 루터가 예배 개혁을 할 때 가장 공을 들였고 힘을 들였고 그것을 널리 보급화했던 시작점이 되어졌죠. 그런데 이게 이제 종교개혁에서는 두 번째 예배 형태가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이 루터가 세 번째 형태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실제 루터는 이걸 하지 못했는데 이 세 번째 형태는 뭐였냐면 바로 가정 복음적인 규범, 예배 규범을 권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라든지 공적 장소에서가 아니라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대상하는 그런 예배 형태가 아니라 제3의 형태로서 교회 안에 작은 교회를 제시하고 있으면서 루터는 이 기존 교회와 함께 제3의 형태의 교회가 공제되어야 한다, 함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3의 형태의 교회가 무엇이냐면 바로 소그룹 교회입니다. 소그룹 운동이에요. 특징은 비공식적, 비강제성, 소공동체성, 가정교회적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올바른 복음적 규정은 제3의 형태는 그렇게 공식적으로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행해지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꼭 모여야 된다, 무조건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공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선택적으로 참여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진짜 문서 내용은 안 나오는데 앞으로 이게 지금 우리 교회 등록 카드입니다. 교회 등록 카드 안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이 질문 안에 어떠한 질문이 있냐면 수배에 소속되어 모임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교회를 와가지고 등록 교인이 되면 무조건 속으로 모이셔야 됩니다 라고 강권하고 어떠한 그런 법제대로 명령 형태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예배를 드리면서 이 교회에 동화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그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서 소그룹을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단계적인 것을 이 교회 등록 카드 안에도 담아놨다는 것입니다. 소그룹은 선택적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진지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고 싶어하며 복음을 실천하고 고백하는 자들이 기도하고 읽고 세례를 주고 성찬을 받으며 또한 다른 그리스도적인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름을 기록하고 한 집에서 모여야만 할 것이다. 이건 어떤 이야기냐면 소그룹이 구성이 되었다면 거기 안에서 어떠한 질서들을 너무 규례들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팍팍하게 만들지 말고 그 소그룹 안에서 창조적이고 실천적인 방향들을 굉장히 역동적으로 만들어 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대그룹은요, 안정을 지향해야 되기 때문에 규례적이고 제도적인 규범적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소그룹은 그래도 거기에서 자유롭습니다. 실천을 실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창의적인 의견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소그룹 안에서, 그런 형태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규정 속에서 그리스도적이지 않는 사람을 알아 징계하고 고치거나 혹은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그리스도의 규범을 따라 제외하거나 파문할 수 있다. 이거는 뭐냐면 공동의 약속을 정하는 거예요. 우리 숲은요, 이런 숲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모임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이런 것들은 하지 맙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약속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겼을 때 그것을 다시 수정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것들을 같이 함께 만들어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 청년부에서 아둘람에서 모임할 때마다 참 귀한 게 뭐냐면 같이 함께 모여가지고 우리 청년부가 앞으로 나아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지켜야 할 약속과 규범들을 같이 만들어 간다는 것이 참여적이고 그리고 공동의 의식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굉장히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공동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고린도 후서 9장에 있는 바울의 예를 따라 그리스도인들이 기꺼이 내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공동 헌금을 의무화시킬 수도 있다. 이건 뭐냐면 우리 숲만 잘 되어진다, 우리 구역만 잘 되어진다, 그런 게 아니라 이 작은 그룹 안에서도 우리가 가난한 자와 어려운 자들을 위하여 교회 밖으로 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선교적 사업들을 많이 만들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것도 할 수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어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정하면 주면 주변 지역, 요즘에 죽깅이라고 하죠. 쓰레기 주우면서 조깅하는 거, 이런 것들, 간단하게 어떤 쓰레기를 줍는다거나 아니면 지역의 어떤 작은 돌봄들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선교적인 어떠한 그런 아이디어를 만들고 도전할 수 있는 것이 소그룹 안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그렇게 많고 크게 성가를 부를 필요가 없다. 여기에서는 간략한 방법으로 세례와 성찬 예식을 하며 모든 것을 말씀과 기도와 사랑을 중심으로 행해야 한다. 본질을 중심으로 하되 비형식적인
비형식화하는 그런 모임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루터가 제시한 제3의 형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요, 루터는 굉장히 이런 어떤 다양성과 자율성을 기반한 어떤 3의 형태의 교회, 소그룹의 운동을 굉장히 꼭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루터 성향이요, 굉장히 게을러요. 막 이렇게 막 깐깐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낙천적인 사람이고요. 그냥 이렇게 산이요, 강이요, 들이요. 그러니까 막 귀찮거나 어려운 일들을 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 때도 보면 막 투사 같은 어떤 정신을 가지고 내가 바꿀 거야 이런 것보다도요, 약간 사람들에게 떠밀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루터가 가지고 있었던 교회 안에 있는 안목은 뛰어났지만 루터는 이거를 하면 좋겠다, 해야 한다라고 하지만 자기는 아직 이게 귀찮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는 사람도 없고 아직 필요로 하는 사람도 없으니 언젠가는 해야 되겠지만 나는 안 할란다 라고 하면서 그냥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루터는 이 3의 형태가 교회의 건강성과 교회의 성장과 바른 길을 제시하기에 꼭 필요한 제3의 형태가 소그룹의 모임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여러 문서에서 언급했다는 겁니다. 루터가 말하는 그 3형태의 소그룹의 특징은 일단은 소규모 모임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숲이 커지잖아요. 부흥해서 커지잖아요. 그러면 숲지기는 바로 고민하셔야 돼요. 어떻게 지혜롭게, 어떻게 중요한 시기에 이 숲이 같이 이렇게 잘 번성할 수 있을까, 나누어질 수 있을까를 준비하기 위해서 부리더와 그리고 그런 사람들도 같이 세워가고 그 시점들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소규모의 모임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원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요즘에 뭐 어그로로 억지로 끌고 온다, 뭐 어그로 이런 뜻도 있는데 사실 마음이 없는 그런 어떠한 구성원들과 어떠한 역동적인 일을 해 나갈 때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분들을 다 무시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다리자는 이야기입니다. 기다리자는 이야기예요. 우리 그 교회 청년부 안에는 한 번도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그런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이 처음에 교회를 꾸준히 나오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 다른 교회는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 다 귀찮게 하는데 이 교회는 성가시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오면 온갑다, 마면 망걷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가볍게 눈인사만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교회 예배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중간중간에 한 주 왔다가 한 주 안 오고 막 이러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이제 이번 세례 때 교육을 받게 됩니다. 누가 억지로 강권했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어요. 물론 옆에 우리 리더가 권면도 하고 그렇긴 했지만 그의 마음 안에서 이 교회 안에 자연스럽게 말씀과 함께 예배가 녹아지다 보니까 자연 성장을 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누가 강권해가지고 억지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세례를 받고 교회 안에로 들어온다는 것은 그만큼 에너지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숲지기님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사람을 세워나갈 때 강권하고 권면하는 거 중요합니다. 안 하면 그대로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안에 또 하나의 중요한 건 뭐냐면 인격적인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내가 어른이니까, 내가 직분이 높으니까, 내가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그리고 내가 아는 게 더 많으니까 위에서 누르는 식으로의 어떤 그런 메시지는 더 이상 통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어른들의 역할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어른들의 역할들을 감당을 할 때 인격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상대방을 향한 존중과 배려가 있을 때 권면은 잘 먹혀 들어가지만, 그냥 위에서 상명하달식의 어떤 메시지는 결코 건강한 전도의 도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가 말하는 그 표현이 달라져야 됩니다. 명령요? 아닙니다. 설득과 그리고 이해가, 공감이 필요한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직도 교회는
언제든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문이 열려 있다고 저는 믿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원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졌다는 거죠. 세 번째는 나눔을 위한 모임입니다. 설교를 듣고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까지, 우리가 지난 성경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에서 같이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설교를 듣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다시 반추하고 곱씹는 일들이 소그룹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서로가 서로에게 봉사와 섬기의 모임이 되어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 밖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역량들을 앞으로 세우고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루터는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가정교회 모델로서 이런 제3의 형태의 예배를 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또 한 명의 강력한 종교개혁자죠. 칼빈이죠. 근데 칼빈은요, 소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안 해요. 오히려 소그룹의 어떤 그런 형태들을 경계합니다. 경계해요. 그런데 경계하는 이유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습니다. 제가 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칼빈에게는 루터와 달리 소그룹 공동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그가 소그룹 모임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이유는 다음과 같은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이단과 분열을 혐오하며 칼빈은 가견적인 교회와 불가견적인 교회에 관하여 말할 때 일치와 보편성을 중시한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에서 모든 남은 지체들과 연합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에게는 장래의 유산을 위한 희망이 없다. 불가능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갈기갈기 찢겨지지 않고서는 우리가 둘이나 세 개의 교회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카톨릭적 혹은 보편적이라고 불리운다. 이 이야기를 조금 쉽게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숲별로요 나눠졌어요. 그 숲은 구성원도 달라요. 연령대도 달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숲과 숲의 모습이 다양한 모습들이 생겨나지 않을까요? 그리고 굉장히 그 숲과 숲의 모습들은 현저한 격차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청년 그룹의 이야기와 그리고 어떤 장년 그룹의 어떤 이야기들이 같이 그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다를까요? 여성 숲의 이야기와 부부 숲의 이야기는 얼마나 그 내용들이 다를까요? 그러면 이렇게 너무나 다양성이 보장되고 흩어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 교회가 하나로 모여졌을 때 보편적인 교회가 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칼빈은 무엇을 경계하냐면 그렇게 성직자라든지 가르치는 사람이 명확하지 않고 그런 다양성들이 많아지다 보면 그런 데서 이단과 분열이 만들어진다. 교회가 하나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세대 간의 갈등이 있고 그리고 어떤 가정의 구성원들에 따른 갈등이 있고 그리고 어떠한 지역적인 갈등과 이념적인 갈등들이 너무 파편적으로 생겨나 버린다면 하나님의 일치되어진 보편적 교회가 세워지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칼빈은 처음부터 이런 어떤 소그룹 운동에 대하여서 언급하지도 않고 그리고 지양합니다. 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요 우리가 무조건 소그룹 해야 됩니다 라고 하기에는 이러한 영역들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같은 방향성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파편화되어지고 다양성이 커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른 이견들에 의해서 분열이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의 정말 큰 문제죠. 모든 것이 이분화되어집니다. 지역, 사상, 남녀, 노소 안 가리고 계속해서 이분화되어지는 것이 여기서 만들어지는 그 비용들을 뭐라고 하냐면 갈등 비용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요 갈등 비용에 대한 비율이 제일 높아요. 첫 번째는 남북한이 나눠져 있어서 군사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요. 갈등이 생기면 갈등 비용이라는 것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런 갈등의 문제가 생기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나라요? 선교적인 거요?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 안에 갈등과 분열이 있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소그룹 안에서 만들어지는 다양성과 다른 어떠한 그런 견해들과 의견들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일치시켜 나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이, 다양성과 보편성을 함께 가지고 나아가기 위해서 이런 고민들이 우리는 반드시 수고롭더라도 그런 과정들과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두 번째 질문지에 있는 두 번째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가 다양성과 보편성을 함께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좀 실천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들을 또 이따가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중세 시대의 어떤 종교개혁자들이 지나고 나서 이제 어떤 시대가 오냐면 경건주의가 이렇게 도래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이 교회에 부패되어지는 성직의 부패성들, 이런 것들을 저항하면서 경건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스페너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로 교회 안에 작은 교회를 최초로 언급한 신학자입니다. 교회 안에 작은 교회를 모으는 것을 통해서 교회를 갱신하는 방법을 제시하죠. 그러면서 스페너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주일 오전 예배만 참석해서는 영적 성장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럼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주일 오전 예배만 있어서 영적 성장이 안 되니까 오후 예배도 드리고 저녁 예배도 드리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예배를 드렸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공동체 안에서 삶으로 적용하고 결단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서로 지지해주고 관리해주는 어떤 그런 그룹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은 교리 중심의 개혁운동이었지만 실제적으로 삶의 개혁운동은 되지 못했다. 그러니 다시 종교개혁이 삶 안에서 일어나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바로 스페너였습니다. 그 당시에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부정적인 소리가 있었거든요. 교회 바벨탑 세우는 거 아니냐, 자기들끼리 어떤 거대한 아성을 만들어가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성경적인 방향성을 찾아야 됩니다. 교회는요, 모이는 교회가 되어지며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모이는 이유는 뭐냐면 흩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들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데, 교회가 흩어지는 생각은 없이 끊임없이 모여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만 한다면,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높아지죠. 바벨탑과 같은 일이 여지없이 일어나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원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힘이 있습니다.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원심력이 있고요, 안으로 모여지려고 하는 구심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끊임없이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구심력을 발휘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더 멀리 그리고 더 힘있게 나아가기 위한 원심력을 위한 구심력이 있고, 또 흩어졌던 그 시간들은 또 많은 영혼들과 또 세상의 어떠한 그런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야 될 문제들을 가지고 다시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순환이 있어야지 계속해서 어떤 꼭대기로 올라가는 그런 어떤 교회관을 가지고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과감히 버리시길 바랍니다. 대표적인 그게 뭐였냐면 성공주의적 신학, 기복주의적인 신학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그 삼박자 신앙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한국교회를 부흥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지없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렇게 커졌던 교회가 다시 세상을 향하여 나가야 되는데 교회만 계속해서 커지다 보니까 이 기복주의, 성장주의,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성취를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게 되는 거죠. 1년 동안 이런 구역장님들이 두 분이 계셔요. 한 구역장님은 처음 맡을 때보다 너무 어려운 사람들을 맡았어요. 1년 내내 기도하고 섬기고 했는데 1년 뒤에도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구역장은 섬겼더니 여기가 10명이 20명이 되고 30명이 됐어요. 둘 중에 어떤 게 더 귀합니까? 둘 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귀한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딱 그 결론할 때 간증합니다. 구역장, 부흥시킨 구역장 딱 세워놔가지고 10명을 30명으로 세웠다고, 얼마나 대단하냐고 막 지켜 세워요. 그러면 그 가난한 영혼을 위하여서 예쓰고 눈물을 흘렸던 그 구역장님은 패배감에 주저앉아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안에서 성경을 기반으로 한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 것을 조금 더 기뻐하실까요? 저는 제가 묵상하고 읽은 성경을 보면은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정말 그 어려운 영혼들을 끝까지 품은 사람을 하나님이 조금 더 이뻐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요?
구약의 5대법, 그 절기부터 해가지고요, 그리고 제사법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꼭 지정하신 게 있어요.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향하여 반드시 돌봐야 된다. 그거 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율법이요, 하나님 사랑 먼저고 이웃 사랑 먼저가 나중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은 그걸 함께 이야기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영혼들을 돌봐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결과 성취주의적인, 성공주의적인,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갖게 되어지면요, 여지없이 회사와 같은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집니다. 제가 왜 이렇게 힘있게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경험담이에요. 제가 성장주의적인 어떤 그 큰 교회에서 부목회를 할 때 끊임없이 숫자로 평가를 받았어요. 몇 명 모으고 몇 명 전도하고, 그것이 그 목사의 영성의 탁월함을 정했거든요. 특송을 합니다. 수요일날 특송을 해요. 그러면 그 교구가 예를 들어서 50명이 넘어가잖아요. 그럼 목사님이 축자 세워줘요. 진짜 영성이 있다고, 영권이 있다고 막. 그런데 한 30명 와가지고 특송하잖아요. 그러면 나가가지고 전화해라 그래요. 전화해가지고 지금 안 나오는 항존직들 싹 다 불러가지고 당장 와라고. 불이 나게 달려가가지고 그렇게 했어야 돼요. 와, 그러니까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제가 다음 교회 사역지로 옮겼는데 그 교회에서 특송을 하는데 머리에 숫자가 떠 있어요. 여기는 10명, 아이고 저 목사님 영 괜찮네. 20명, 아 괜찮네. 지역의 특성상 그런 것들도 있는데 모든 것을 숫자로 바라봐버린 어떤 그 견해들이 들어와 보기 시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귀하게 여기고 있는 그 영혼과 그런 어떤 가치가 어느 순간에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벨탑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우리는 그거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우리 김장하 선생님, 요즘에 저도 이제 박근홍 목사님이 그 책 주고 가가지고 또 열심히 읽고 있는데요, 좀 세상에 효율과 어떤 편리성을 모든 것들이 또 쫓아가지만 좀 바보 같은 기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한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정말 10명이 붙는 그 비효율적인 그러한 기관들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생명은 숫자로 환산될 수 있는 가치가 아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한 것이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동부요, 앞으로 뭐 나중에 투자하면 나중에 달 될 거다. 아니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상황들은 아동부에 많은 것들을 쏟아 부어도 막 구름대처럼 불어나는 그런 일들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이들이 출산을 안 하니까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서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한 생명체를 세워간다면 우리는 그러한 부분에서 수의 계산보다는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돌봐 나아가는 그런 가치들과 사역들을 구상해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성직자들을 향하여 회개하지 않는 자라고 비난합니다. 정작 강단에서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당사자들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목회자를 비롯한 모든 교회 위정자들을 향한 그런 비난들이었습니다. 교회의 예배에는 경건치 못한 자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예배에 참여를 거부합니다. 자격 없는 성직자들에게는 성만찬을 받지 않겠다라고 거부해버립니다. 여러분들, 이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교회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권위, 영향력이 다 파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그룹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워 나아갈 때 꼭 필요한 것은 뭐냐면 영적 질서입니다. 권위입니다. 모세가 이드로의 조언을 가지고 사람들을 세우고, 또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그런 직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진 않지만 후기 때 그런 직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으면, 질서가 없어지면 다 중구난방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사사시대가 돼요.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스페너는 그런 경각심이 있었어요. 소그룹이 활성화가 돼야 된다는 건 알지만,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공적 질서라든지 어떤 영적 권위라든지 그런 것들을 해체하자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스페너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영적 사제직이라는 소책자를 출간해 가지고 평신도의 고난과 성직자의 고난을 구분해 줍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직자의 고난과 평신도의 고난을 갈랐다는 건 뭐냐면 위아래 개념이거나 더 가치가 크고 작은 개념이 아닙니다. 역할의 개념이고 영역의 개념입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정말 부흥성장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뭐 우리가 성공주의까지는 아니지만 뭐 자연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된다면 그때 우리가 꼭 필요한 건 뭐냐면 이런 권한들, 이런 영적 질서들, 그리고 영역들을 잘 세우지 못한다면요, 그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교회가 딱 50명 사이즈 교회가 있고 100명 사이즈가 교회가 있는데 신기하게도 그것이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50명 교회는요, 목사님 혼자든지 아니면 어떤 한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다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120명, 100명이 딱 넘어가면요, 절대 혼자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때 뭐가 필요할까요? 조직이 필요해요. 사람을 세워서 조직을 세우고 그 조직 안에서 그 일들을 잘 할 수 있게 하고, 그런 부서들이 서로 순환하고 서로 이제 뭐 견제하거나 이런 건 세상 용어니까 그런 이야기는 쓰지 말고요, 서로가 상호 보완적인 목회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저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개척교회에 있을 때는 이것저것 제가 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 작은 교회하고 작은 교회가 합쳐지면 큰 교회가 됐을까요? 아니요, 어차피 우리는 아직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역과 공간과 이런 것들이 바꿔지다 보니까 많은 사역자들이, 그리고 함께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요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지금 파트장 세우고 팀장 세우고, 그리고 거기 안에서 부서화 시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서 누가 더 크고 작고가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서로 상호 보완적인 목회가 되어질 때 우리는 이 어떠한 사이클 안에서 건강한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스페너는 무조건 소그룹 하자는 거 아니었습니다. 소그룹과 대그룹에 대한 어떤 그런 상호 관계에 대한 어떤 민감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자꾸 가정으로 가가지고 그 소그룹이 이단처럼 되고 자꾸 안 좋은 이야기들을 뻘소리들 하고 다니다 보니까 1682년에서는 소그룹 모임 장소를 개인 가정집에서 하다가 교회로 옮기게 돼요. 교회 구석구석에서 그냥 하게끔. 왜냐하면 너무 흩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거기 안에서 다양성과 보편성이 안정화되어진 어떤 밸런스가 있는 균형 잡힌 교회가 아니라 정말 자기 그냥 그들만의 어떤 집단 이기주의에 빠지는 모습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가정에서 소그룹을 하지 않고 교회로 옮기는 어떤 그런 방안들도 마련했다는 겁니다. 이런 어떤 확장에서 스페너가 가지고 있는 교회 갱신의 방안들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결국에 우리가 이 다양성을 가지지만 하나로 일치할 수 있는 건 뭘까? 사람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리더십이 한 사람에게 강력하게 되면 될수록요, 그 목사님이 떠나고 다른 후임 목사님이 올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회는요, 무엇으로 일치돼야 되는가?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스페너는 교회 갱신의 치료제로 다양성을 가지면서도 보편성을 어떻게 가져야 될 건가? 반드시 소그룹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좋은 것은 없다. 그래서 소그룹 성경 연구를 제안했고요, 그리고 개인 성경 읽기를 권장했습니다. 공적 집회에서도 성경 통독을 제안했어요. 우리가 다 다르지만, 세대도 다르고 사상은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로 고백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 소망이 있지 않느냐. 한 피 바다 한 몸이로 한 소망 이루신 그 예수님과 그분의 그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함을 통해서 공동체성, 그 보편성을 유지해 나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 제사장직하고 확립과 부지런한 실천은 뭐냐면, 이거는 어떤 성직자들에게만 어떤 영적 직무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세례받은 세례교인이라면 그들 모두에게 만인 제사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그 휘장이 찢어집니다. 그거는 굉장히 어떤 영적인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그곳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밖에 없었고 1년에 한 번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이 끊어졌다는 건 뭐냐면, 찢어졌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찬을 할 때요, 빵을 찢잖아요. 이것도 이런 상징성이 있습니다. 이제 뭐 꼭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비본질적인 거니까. 뭐 카스테라로 이렇게 자른 분도 있는데, 그런 의미들을 이렇게 투영하는 어떤 예전이 빵을 이렇게 찢습니다. 이 빵을 찢는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어떤 그 찢어짐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 제사장직은 어떤 성직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외 없이 열려있는 성도들의 사명이다. 그 다음에 지식적인 신앙으로는 부족하다. 반드시 실천적인 삶이 필요하다. 그리고 네 번째, 모든 불신자들과 이교도들에게도 마음으로 느끼는 사랑의 실천이 필요하다. 우리가 주기도문 안에 세 가지 간구가 있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그리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나라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땅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의 정치와 우리의 경제와 우리의 사회가 변혁되어져 가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공적 영향력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사회 안에서 도덕과 윤리적인 부분에서도 남들보다 뛰어나야 합니다. 왜요? 세상은 그런 것을 가지고 가장 먼저 교회를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만 하면서 우리 지역과 어떤 상생과 협치와 연합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린다면 그들만의 리그, 너희들만은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는 어떤 그러한 형태들이 가지고 있다면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올까요? 안 와요. 우리가 교회를 연다는 건 뭐냐면 문을 활짝 연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손을 내밀고 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 문이 열려 있다는 것, 같이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같은 선에, 같은 테이블 안에 놓여져 있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그런 문화들을 만들어가고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사역자는 참된 크리스천이어야 하고 권세와 명예만 추구하는 자리를 차지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성직자 개혁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경건생활 훈련을 이야기합니다. 네. 슈페너에게 있어서 교회 안의 작은 교회는 어떤 목회 전략이 아닙니다. 뭐 두 날개, GT11 다 소그룹 이야기하는 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목회 전략이 아니라 교회론의 완전히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페너의 어떤 소그룹 모임의 그 유익은 이러한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회자가 성도들의 신앙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연약한 것과 강한 부분들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성도들이 다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공장에 찍어낸 어떤 인형과 같지가 않아요. 잘하는 영역이 있고 못하는 영역이 있고 또 서로가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른 것들이 하나 되어지면서 우리는 일체의 비밀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그룹이 깊이 잘 되어지면 목회자가 성도들의 안에 어떤 신앙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와 목자 간의 신뢰가 돈독해질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내적으로 성숙해지고 교육하기에 유익하여집니다. 교회가 커가면 커갈수록요, 담임 목사가 성도들을 직접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계속해서 제한됩니다. 공적인 예배 안에 설교하는 거 말고는 사실 많이 없어져요. 특별히 뭐 이제 성경 공부를 개설할 수 있지만, 그런데 실제적인 인간관계에서 그런 어떠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소그룹 안에서 가능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페너는 교회론의 세 가지 핵심 주제는 신생, 거듭나는 것, 그리고 만인 제사장, 그리고 교회 안의 작은 교회, 이 경건 모임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강의는 여기에서 이렇게 세 번째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좀 역사 이야기고요, 뭐 신학교에서나 들을 만한 어떤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좀 맥락이 좀 안 익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이 시대적인 흐름들이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 사회가 이원화되어지고 있고 교회도 완전히 이원화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이야기까지 해요. 앞으로 교회 성장하는 교회는 딱 두 군데,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극우적인 교회와
굉장히 그러니까 신비적인 것을 갖고 있는 구구적인 교회와 굉장히 실체적인 교회, 이 두 교회로 나눠질 것이다. 이런 분들도 이야기해요. 물론 다 맞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근거는 있습니다. 이런 거 안에 이념과 사상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렇게 전라도의 어떤 기반으로 갖고 있다 보니까 어떤 정치냐 이념과 사상의 이야기해야 할 때 어느 정도 통념이 있죠. 우리 박근호 목사님이 오늘 이번 주에도 오셔가지고 어떤 정치나 어떤 그런 이슈의 이야기를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다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지역을 벗어나가지고요, 중부 지역만 가도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요, 교회를 떠나버린 사람들이 바로바로 생겨나 버려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수없이 많은 어떠한 그런 갈등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고, 그리고 또 세대 간의 문제들, 교회 커도요, 다 시설 엄청 좋은데도요, 60대 70대만 남은 교회들이 광주 안에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30대 40대만 또 모여지나요? 잘 안 모여져요. 그래도 경기도 서울에는요, 30대 40대만 뭉치는 청년들 교회가 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 지역 광주 쪽은요, 30대 40대는 그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다 흩어져 있어요. 온라인 예배드리고요. 그러면 그들 안에도 소그룹도 중요하지만 어떤 대그룹의 어떤 영적 질서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그 3040들이 찾을 수 있는 교회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홍은영 전사님한테도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홍은영 전사님이 이렇게 애를 키우고 육아를 하다 보니까 그 어린이집에 이렇게 학부모 모임들이 많대요. 예? 하지 말라고요? 예? 예, 끊어주세요. 예, 아직 안 끊으셨구나.